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해서 성경을 1년에 읽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큐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룻기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1절이 참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인 나 같은 독자,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이 구절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어갖고 밑줄 동글배기를 사정없이 제가 쳐놨습니다. 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그 뭔가 비수처럼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흉년이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엘리멜렉이 무슨 뜻입니까? 멜렉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이거죠. 기쁨 대신 그런 은혜스러운 이름을 가진 신앙이 덕실한 이 부부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나라에 가서 살 이민 갈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흉년이 혹독했다. 너무나 삶이 힘들었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영원히 무슨 이방 땅에서 살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당연히 신앙 좋은 분들인데 잠깐 피했다가 흉년만 좀 지나면 돌아옵시다 하고 이렇게 가족 회의를 동의를 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해서 떠났겠죠. 흉년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 이방의 나라에 피난을 갔다가 10년 후에 귀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10년 만에 귀향 이렇게 제목을 달고 설교를 할 때가 많았어요. 10년 만에 귀향.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사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룻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슈브라고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인데 이 슈브가 돌아온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라고 합니다. 돌아와라. 계속 이방 땅에 있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진작부터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자꾸 차일 피일 이거 하나님 내년 갈게요. 올해만 지나고 갈게요 하다가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슈브 돌아오라 했는데도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웜에 나오미가 돌아왔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반색을 하면서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을 할 때 나오미란 말이 하나님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쓰다라고 부르요. 쓴물이라고 부르요. 그러면서 룻기서 1장 21절에 10년 만에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이 공개적인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다 예리하게 박히는 거예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나오미를 만났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나면. 나오미 자매님이 하신 그 말, 제 마음에 평생 간직돼 있었어. 뭐라고 내가 했는데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 그렇게 인상적이냐면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황을 잘 알잖아요.
풍족하게 나간 게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흉년으로 찌들려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갔겠어요. 이민을.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간 거였고 정말 내키지 않은 걸음이었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그랬어요. 근데 1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10년 전에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대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앞에서는 멈춰서야 돼요. 풍족하게 나갔다고? 풍족 못해서 나갔잖아. 풍족했으면 못 오려고 이방의 땅에 나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풍족 못해서 나간 거 아니요? 근데 10년 후에 느닷없이 풍족하게 나갔다. 이게 뭔 소리요? 생각을 해보라. 이 생각, 말씀을 붙잡고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을 큐티다 그래요. 큐티.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족하지 못해서 10년 전에 궁여지책으로 떠났었는데 풍족하게 해서 나갔다고요? 아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더 10년 동안 더 그보다 더 험한 꼴, 더 험한 인생의 흉년을 그 이방의 땅에서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은 조금 해결됐는데 밥 먹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밥만 먹는다고 인생이 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밥 먹으려고 이방의 땅에 갔는데 배가 고파서 이방의 땅에 배고픔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자기 기둥 같은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방의 땅에 가갖고 이걸 어찌했을까? 어찌했을까? 남편이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큰아들 죽어버렸고 작은아들 죽어버렸어요. 그 이방의 땅에서 이방 며느리들 얻어갖고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그래서 과부만 3명 딸랑 남은 거요. 집안이 쫄딱 망해본 거요. 예?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란 게 남편도 건강해야 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기쁨이지 인생의 기쁨이지 밥만 먹는다고 그게 인생이 다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1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겪은 이 기가 막힌 인생의 비극을 안고 나오미가 10년 만에 큰며느리 룻 데리고 마을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갔어? 두 아들은 어디 갔어?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니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아 내 인생아. 예? 아이고 내 인생아. 우리 엄니 제 어렸을 때 맨날 술 잡수고 시장에서 이제 장사 마치시면 술이 짜득 취해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팔자 타령을 하고 우셔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메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놈이 있는 신랑도 없고. 아니 엄니가 스스로 결심하고 이혼을 하셔놓고 왜 또 신랑 없다고 울었어? 인생이란 것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엄니가 뭐 울고 자빠서 울었겠어요? 슬픈 게 울었겠죠. 예. 인생이 내 맘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였지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인생이 쓰라렸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동네 사람들한테 더 이상 나를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물 마라라고 불러라요. 마라 쓰다라.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매를 맞아서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예. 과부만 셋인 집안이 되어버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남편과 아들 둘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가슴을 치며 10년 전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회한으로 가슴에 다가오면 날밤을 새웠지. 잠을 못 이뤘지.
내가 어째서 10년 전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안 나갔으면 우리 남편 살았고 우리 두 자식 살았을 건데, 힘들다고 생각했던 10년 전 그때가 더 인생의 험한 꼴을 당해 보니까 차라리 그때가 낫고 차라리 그때가 더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오미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은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들어요.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징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며느리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했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생떼 같은 두 아들들이 죽은 것도,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이 생가부가 된 것도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징계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이 참 피눈물 나는 참 이 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녀의 후회의 눈물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녀는 꺼이꺼이 울면서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10년 전에 그 흉년 들어 힘들었던 그때가 더 풍족했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고 흉년 속에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저버리고 에이고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네,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탈해버리면 더 무서운 길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이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 풍족하다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참된 신앙의 정도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막장까지 내가 떨어져 봐야, 완전히 망해봐야 웜에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듯이 우리 인생은 지금 힘들다 난리를 쳐도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는데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나오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피눈물 나는 그 아픈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 3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 인생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참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는 그 룻기서의 나오미의 고백도 제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 있지만 이 룻기 3장 9절에 룻이 그 보아스에게 한 말 중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하는 이 말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고 보약보다 더 귀한 이 룻의 고백의 말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죠.
이 보아스는 능력자라는 뜻인데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 구약의 모형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복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복되게 하시는 보아스와 같은 능력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주의 옷자락을 종에게 펼치셨어요. 나를 덮어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이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는 룻처럼 나의 허물과 죄를 씻기시고 구원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나의 구원을 의탁을 할 때에 보아스가 룻을 복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보아스와 같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나중에 룻이 그 능력 있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 이름 다 아시죠? 오벳이라고. 근데 막상 교회 한 10년 댕긴 분한테도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사람이 절반입니다. 뭔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성경을 읽기는 읽었다는데 막상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안 잊어본다는 게 어째서 그 이름이 오벳이냐 그 말이요. 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란데 그러면 왜 이름을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사정없이 써버리지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나가 어떻게 안다요? 그러고 있단 게. 왜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제 이름을 왜 노록스라고 지었어요? 원래 노또록스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보니까 또록또록하다고 또록스라고 지었는데 그걸 읍내에 가서 호적하시면서 또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름이 넉자나 된다고 호적하는 아저씨가 자기 마음대로 또자를 빼버려 갖고 노록수가 된 거 아니에요. 다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오벳이라고 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그 이유는 앞에 나오는 그 오자가 나오미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 그 할머니. 나오미가 하도 손자가 이뻐갖고 쪽쪽쪽쪽 볼고 그냥 날마다 나오미가 자기 손자 오벳을 안고 그냥 계속 그냥 키우는 거예요. 이 할매가 너무 이쁘니까 이 손자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렸는데 이 효부, 이 귀한 열아들 부럽지 않은 이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떡떡보이 같은 아들을 턱 낳아줬는데 이 손자를 안고 날마다 키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예? 나오미가 꼭 아들 낳은 것 같아. 자기 며느리 룻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도 아들을 끼고 손자를 끼고 사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오자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실제로는 그 며느리 룻이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나오미의 아들이네. 룻의 아들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나오미의 오자예요. 그 다음에 뒤에 벳은 히브리어로 벳 이것은 이제 발음에 따라서 원래 벤이
이 아들인데 벳이라고 이제 앞에 하고 발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오벤이 아니고 오벳이라고 읽은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아들 그 말이에요. 원래 룻의 아들이죠. 며느리의 아들인데 하도 나오미가 지 아들처럼 그 손자를 갖다가 자기 아들처럼 맨날 끼고 쪽쪽 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하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스토리, 그 이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90세 할아버지가 됐더라고 여러분 물어봐도 나는 딱 정답을 말하지. 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고 그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고 촤 이렇게 솔로몬에게 르호보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참 그 시어머니 효도한 이 며느리 룻이 이렇게 복받는 대목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은 확실히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확실히 상급을 주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의리를 지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 지낼 것이라. 내가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도 않고 어머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작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한 이 위대한 여인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여인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에서 오벳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새와 다윗 이런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